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기 안 걸리시도록 조심하세요. 아이고, 독감으로 고생 많이 하셔서 이게 제가 독감으로 오늘 못 오신 분들이 이렇게 세 보니까 10분이 넘는 것 같아요. 안 걸리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건강 잘 회복하시고 안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7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8절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현대 시인인 W.H. 오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르쳐서 불안의 시대, 근심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책 표지를 앞에 나와 있는 슬라이드의 책 표지를 한번 보십시오. 돌을 위태롭게 쌓아놨는데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코끼리가 있습니다. 안정스러워 보입니까? 불안해 보입니까? 오늘날 현대의 시대를 불안의 시대, 근심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동물로 넣는다면 세상에 실존하는 동물들 가운데 위장에 구멍이 나도록 근심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동물도 근심이 심해서 위장병이 걸리는, 위궤양이 걸리는 동물은 없습니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날마다 근심하며 사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득 근심이 없는 날이면 근심 안 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근심을 안 하지 또 불안합니다. 오늘 웃는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실제로 근심거리가 있어서 근심이고 근심거리가 없어도 근심입니다. 이른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근심이 염려가 떠오르고 그리고 하루를 접기 전까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염려요 근심입니다. 직장인들이 휴가 가는 날도 우울하대요. 그 통계가 있습니다. 왜 휴가 가는 날이 우울하냐 하니까 벌써 돌아올 걱정이 돼서 우울하다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중독이 되어서 한번 근심이라고 하는 낚싯줄에 걸리면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처럼 자력으로 빠져나오기가 대단히 힘들고 불가능합니다. 요즘 저와 함께 아침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고린도 전후서를 저와 함께 밴드를 통해서 같이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바울은 정말로 근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꼭 저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공감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제가 아침에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한 묵상을 쭉 하다가 이렇게 말씀 묵상이 상당히 늦게 올라오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글도 잘 안 써질 뿐만 아니라 그냥 그 단어 하나가 머릿속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30분씩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마음이 제 마음 같아서 마음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교회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 하는 것이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제가 전도회를 가거나 휴가로 출장을 가면 그 안식일이 차라리 교회에 있는 게 편하지 밖에 나가 있는 게 마음이 더 불편하더라고요. 혹시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없을까? 혹시 나 없는 사이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마음에 근심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이나 아내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수석 장로님을 통해서 이제 연락을 드리고 혹시 교회에 별일이 없었어요? 라고 묻습니다. 어디를 가도 교회가 마음 한켠에 남아있어서 떠나지가 않는 것이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바랬는데 좋은 소식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분파 문제, 나는 바울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라고 서로 교회의 교인들끼리 나뉘어서 서로 상처를 주는 모습으로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아버지의 의붓 어머니죠. 의붓 어머니와 근친상 간의 문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세상에도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을 보고 바울은 마음이 아픈 것이지요.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의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법정 소송의 문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를 가지고 교인들끼리 다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문제, 성만찬 예식 가운데 있는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에 일어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나는 이러한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과의 문제, 수많은 머리 아픈 소식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타이르고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권면하는 간절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를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처럼 우편을 통해서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밴드를 통해서 할 수 없으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편에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바울이 어디에서 썼는가 하면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때부터 또 근심하는 겁니다. 혹시 이 편지가 교인들을 더욱 근심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혹 이 편지가 교회를 더욱 혼란하게 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디도가 그 답장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도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가슴 한켠에 묵직한 돌덩어리가 눌려 있어서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쓴 에베소를 떠나서 여러분이 앞에 지도를 보시면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첫 편지를 보내고 디도를 기다리다가 그 에바브로 디도가 돌아오질 않자 어디로 가는가 하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 고린도 교회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계신 분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쪽 지역에 여기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별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항상 돌아서 다녔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리만 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저도 목사로서 이게 어딜 가서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에 마음이 뭔가 편해야 복음이 잘 전해지지 뭔가 마음에 이렇게 얹혀있는 부담이 있으면 이게 설교가 잘 되질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이 누구도 똑같이 그랬냐면 바울도 똑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로 13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어디의 이름에?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디도가 편지를 줬으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답장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마음에 항상 불편한 뭔가 이게 얹혀있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드로아에서 그들과 작별하고 이제 어디로 떠나게 되냐면
마게도니아로 떠납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런 바울이 어떤 말을 했던 사람인가 하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까 복음의 문이 열린 드로아에서도 마음의 근심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거기서 떠나서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 마음 한켠으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바울을 보면서 이게 참 바울의 목회 사역들을 보면 이게 저는 참 목회자로서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근심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뭔가 마음의 어떤 한 부담 때문에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바울도 그랬구나라고 하면서 마음 한켠에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갔어요. 이 과정을 다 그 당시에 뭐 걸어 다니고 했으니까 꽤 오랜 시간, 아마 몇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가 이 마게도니아로 가서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다른 편지를 하나 쓰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인데, 그곳에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니까 그냥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편지니까 고린도 후서라고 해서 그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이게 완전히 한숨과 기도로 쓴 편지입니다. 제가 그 마음을, 이 글들을 보면 얼마나 느껴지는지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뭐한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압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뭐가 힘든 게 더 힘든 겁니까? 마음이 힘든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그만큼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많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2장을 보세요. 2장 4절. 내가 큰 환난과 머한 마음이 있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장을 보세요. 8절에서 10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내가 당하고 거꾸러짐을 당해도 그래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근심하는 자 같고 죽은 자 같으나 나는 주님 때문에 살고 유명한 자고 기뻐한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 모습들을 봐요. 여러분, 이런 편지들의 내용을 보면 바울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근심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근심의 중심에는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염려와 걱정과 사랑 때문에 있었던 거죠. 밥을 먹어도 돌덩어리가 가슴 한켠을 꽉 막고 먹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바울은 아마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을 거예요. 이렇게 고심을 많이 하니까 안 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날입니다. 드디어 어느 날 고린도전서 첫 편지를 가지고 간 후 아마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때쯤이었을 겁니다.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누가 돌아오는고 하면 디도가 돌아온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던지,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그 외가댁을 방학이 돼가지고 이모가 저희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저희 막내 이모가 저보다 3살밖에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막내 이모가 와가지고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외가댁을 데리고 갔어요. 그럼 저를 데리고 외가댁을 데리고 가면 놀아줘야 됩니까? 혼자 돌아다녀야 됩니까? 혼자 놀아줘야 되죠. 근데 저희 이모도 뭐 저보다 저 초등학생 때니까 이모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만난다고 밖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저만 데리고 가서 외할머니랑은 다 장사한다고 밖으로 나가고 집은 아무도 없고 저만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어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이놈의 정말로 이모가 말이죠. 욕을 할 수도 없고 이놈의 이모가 저만 내팽개치고 다 하나 집에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혼자 막 울었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발 우리 엄마 좀 오게 해달라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딱 끝나는데 오늘 우리 장태현 장로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장로님 뭐가 나갔다고요? 전세가 딱 나갔는데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제가 그렇게 우리 엄마 좀 오게 해주세요 라고 딱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했는데 갑자기 밖에서 장정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냐?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어머니.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 가서 엄마를 안고 끌어안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지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누구에게 있는고 하면 바로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서 7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었노라. 그러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오므로?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짧게 성경에는 디도가 오므로 이 낙심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했다라고 짧게 말했지만 이 기쁨은 제가 저희 어머니를 만났던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었던 거죠. 그렇게 기다리던 이 디도가 이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냐면 바울이 그렇게도 간절히 원했던 소식을 갖고 오는데 첫 편지를 보내고 나서 혹시 이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을까, 염려하지는 않았을까라고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담을 말끔히 해소하는 반응을 가지고 오는데 그 반응이 7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함은 기뻐함은. 방금 전까지도 죽을 것 같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디도가 오고 나서 마음이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 다시 말하면 그 편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들을 책망하는 이야기들을 썼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그 편지로 말미암아 근심함으로 뭐에 이른 까닭이라?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던 바울은 진심 어린 충고의 편지 고린도 전서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고 회개함에 이르렀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묵직한 돌덩어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바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고 하면 여러분의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들 때문에 속 썩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우연히 어떤 한 글을 보다가 초등학교 4학년을 둔 어느 엄마의 글을 여기 제가 담아왔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식 때문에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는지 그 엄마의 글을 짧도록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이런 글을 한 엄마가 썼습니다. 아들 때문에 미치겠다. 정말로 죽겠다. 어찌해야 할지. 학교만 가면 만날 싸우고 학교 가기를 싫어하고 영어 학원도 날마다 빼먹고 먹는 것만 제일 좋아해서 학교에서 1등으로 뚱뚱하고 60kg 날마다 1등으로 뚱뚱해서 60kg가 넘어가는데 맨날 아침마다 하는 말이 엄마 아침밥이 뭐예요? 엄마 오늘 도시락 반찬이 뭐예요? 엄마 저녁 제가 웃는 이유가 저희 집사람이 웃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똑같이 그런 운동 제일 싫어하고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그렇게 말해도 양말 뒤집어서 벗어 던져놓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맨날 전화 오게 만들고 체육을 싫어하니 체육 선생님 싫다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 저런 면이 없는데 누구 닮아서 저렇게 말썽을 피우는지 몰라요. 분명히 지 아빠 닮았을 거예요. 제가 맨날 듣는 얘기인데 정말 미치겠어요. 어찌해야 할지. 이랬던 자식이, 그렇게 가슴에 아프게 하고 멍을 들게 했던 자식이 어느 날 죄송하다 하는 그 한마디에 엄마 사랑합니다 하는 그 한마디에 그동안에 자식 때문에 얹혀 있었던 무언가가 한순간 내려가는 듯한 경험, 이게 누구의 마음인고 하면 자식을 키우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그랬단 말입니다. 참으로 문제도 많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냥 그를 포기해버려도 됩니다. 그냥 잊어버려도 되지만 그러나 그들 향한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편지를 쓰고, 그래서 무언가 혹시 이 편지가 그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지는 않았을까, 부모의 심령으로 무언가 얹힌 것 같은데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만나려고 드로아로 갔는데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그 부담감 때문에 전도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다시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디도가 와서 너무나 기쁜데 디도가 전해지던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받고 그 고린도 교인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함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 편지를 받고 마치 자식들을 향해서 자식들에게 엄마 사랑해요,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는 심정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건가 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에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고린도 후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바울이 쓴 내용이 뭐냐면 바울 자신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도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는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에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은 누구의 뜻 때문에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을 불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왔던 겁니다. 그런 상황의 모습이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날 때 그 탕자의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나에게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간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이 필요 없습니다. 내 혼자 독립할 겁니다.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모습 속에서 로마서 5장의 기별처럼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들이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놓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달라고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뭐를 이루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회개, 구원을 이루고, 세상 근심은 뭐를 이루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세상 근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아이고 오늘은 뭐 반찬을 해야 되나. 세상 근심입니까? 아이고 오늘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나. 세상 근심입니까? 아니면 오늘 교회 일은 뭘 해야 되나. 이거는 하나님의 근심입니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로 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이고, 교회 일만 하는 근심,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교회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먹고 사는 문제로 하는 근심이 세상 근심이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상 근심이 없어요. 저는 밖에 나가서 돈 벌 근심 하나도 없어요. 쪼들려도 내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서 뭘 해야 되겠다. 나는 이런 방구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우리 집사람은 좀 하는 것 같아. 애들 학원비 대고 하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저의 머릿속에 온통 근심은 교회 근심. 아이고 오늘 누가 안 오시. 저는 이 단상에 보면 오늘 벌써 누가 안 왔는지 제 머릿속에 다 떠오릅니다. 아이고 이분은 오늘 또 왜 못 오셨을까. 그렇다고 목사가 맨날 결석하신 분들 전화해서 오늘 왜 못 왔습니까? 맨날 하면 그냥 정말 피곤해가지고 쉬고 싶고 어디 가족끼리 휴가도 가고 싶은 교인들도 있는데, 또 그런 분들 얼마나 또 미안하겠어. 그러니까 또 맨날 전화도 못해. 그러다가 또 너무 또 전화도 안 하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잃어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또 한 2주 3주 안 오시면 또 한번 연락해보고, 그리고 또 교인들이 또 독감 걸렸다 그러면 아이고 이것도 어떡하나 또 이런 근심. 그러면 저는 맨날 교회 근심하면 하나님의 일로 근심하니까 저는 하늘나라 당상으로 따놓은 사람이고, 그럼 여러분은 먹고 사는 문제를 근심하면은 세상 근심이니까 하늘나라 못 가겠네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는 건 세상 근심이고 교회 일로 근심하는 건 하나님의 근심이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할 수 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공중나는 새를 한번 볼래? 들의 백합화를 한번 볼래? 저렇게 미물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얘들아 너희일까 보냐? 그들을 입히시고 내일 없어질 이런 모든 하루살이에도 내가 그들에게 존재 이유를 두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나 없이 그렇게 혼자 근심하며 고민하느냐?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 사랑한 존재들이 여러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이죠. 여러분, 남의 자식은 철든 게 좋은데 내 자식은 철든 게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게 일해서 우리 학교도 보내주고 학비도 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저렇게 학원비도 내주고 우리를 살려주니까 나는 공부 안 하고 돈 벌어서 엄마 아빠 도와줘야지 생각하고 학교 다니던 녀석들이 철이 너무 들어가지고 학교 때려치고 돈 벌러 가면 그래 잘했다 할 부모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라도 말릴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 용돈 주세요.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그 나이에 맞게 그 자리에 존재한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가슴 아파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 왜 나를 아버지로 보지 않냐 이거예요. 왜 나를 아버지로 보지 않아? 왜 나를 못 믿지?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이렇게 입히고 먹이는데 하물며 내 아들의 목숨을 주어서 사랑한 너희들을 굶길까? 얘들아 제발 내가 있음을 기억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풍자적인 기독교 작가는 어린이를 위한 이런 설교를,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참새와 물새의 대화입니다. 어느 날 물새가 참새에게 이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참새야, 저 아래를 봐봐. 저 지구상 위에서 허덕거리고 다니는 인간들의 모습들을 봐봐. 저 아우성치며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는 인간들의 꼴을 보란 말이야. 그 옆에 있던 참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새야, 아마 사람들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모양이지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근심할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할 수 있어요. 믿음의 거장 바울도 얼마나 근심이 많았어요. 문제는 그 근심이 어떤 근심이든 우리를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마침내 회개로 이르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반대로 그 근심이 어떤 근심이든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전전긍긍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근심의 포커스가 여러분 자신에게 맞춰져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맞춰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근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대표적인 예가 딱 누군가 하면 유다와 베드로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유다나 베드로가 모두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사실 더 심하게 부인한 사람은 베드로죠. 유다야 뭐 그냥 이렇게 은 30발고 파는 거지만 닭은 베드로는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부인하냐면 처음에는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여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합니다. 그 배반으로 말미암아 유다와 베드로 전부 다 근심했습니다. 근심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유다는 그 근심의 문제를 하나님 없이 혼자 해결하려 했어요. 주님을 은 30에 판 이 끔찍한 죄를 어찌하면 좋으랴. 내가 죄 없는 자를 팔았구나. 정신이 든 다음에 그의 마음에 너무나 큰 근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어디로 이르지 못했는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근심을 자기 혼자만 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 그림처럼 그가 목매어 자살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떨어진과 동시에 그 대제사장의 법정 그 새벽녘에 그 음성이 예수님의 귀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눈빛이 바로 그 베드로의 눈빛과 마주친 후 불과 몇 시간 전에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생각이 나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신이 번쩍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근심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어디로 달려가는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 자리에 가서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유다의 근심과 베드로의 근심을 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근심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근심 자체를 보면 이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적인 근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유다의 근심은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이었고, 베드로의 근심은 생명 회개함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둘의 차이 가운데는 바로 그 근심을 통해서 근심이 누구 앞에 나가게 했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근심의 문제를 나 혼자만 전전긍긍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마침내 내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회개함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로 말미암아 가졌던 그 근심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고 회개함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일들로 근심을 합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혹은 내가 잘못한 것인가?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주님 나를 위해 먼저 손 내밀었고, 나를 먼저 이해하셨고, 나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나는 먼저 나가지 못하는가?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이 근심하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매일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근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 밴드 가운데 올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쓴 양치기 언덕이라고 하는 한 소설입니다. 소설의 여주인공의 이름은 목사님의 딸이었던 나오미라고 하는 여주인공입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목사님의 딸은 료이치라고 하는 남자와 눈이 맞아서 부모를 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한 1, 2년 정도를 함께 살았지만 술버릇이 나쁘고 바람기가 심한 이 남자와는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어서 도망을 나와 다시 친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료이치 그 남자가 폐병에 걸려서 다시 나오미에게로 옵니다. 나오미는 받아주려 하지 않았지만 친정 부모의 권면으로 받아주게 돼요. 처갓집에서 투병 생활을 하던 료이치는 이 장인 장모의 믿음에 감동하여 예수를 영접하면서 점점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 갔어요. 료이치는 투병 생활을 하면서 매일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림을 그렸어요. 자기가 버렸던 그 나오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기 위하여 그리는 그림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그리는 그림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언제나 하얀 천으로 덮어놓았어요. 심지어는 나오미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전에 사귀던 좋지 못한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 수 없이 나가서 만났어요. 그 여자가 술을 권하지만 사양합니다. 하룻밤 지내자며 유혹하지만 넘어가지 않아요. 이제 그는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몰래 술에 수면제를 타 넣은 후 이 술 한 잔만 마시면 보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료이치는 그 술을 받아서 마셨어요. 그리고 잠이 오지만 그곳에서 잠들지 않고 자기 아내에게로 나가려고 나왔다가 길거리에서 잠이 들어서 결국 이 료이치는 얼어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는 료이치를 장례한 후 이 료이치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그림을 벗겨보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그 남편을 장례식을 치르고 이 나오미와 그 친정 식구들, 자기의 그 남편이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그림을 벗기는 순간 바로 거기에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한 청년이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 청년이 누구였냐면 바로 료이치였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그림을 그리고 그가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이르게 하는 근심,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근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 근심 끝에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근심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근심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죄악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이 없을 수는 없으나 아버지, 그 근심으로 우리 자신이 신앙이 손해가 보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근심을 주님께로 가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께 그 근심을 가지고 나가게 하는 도구가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근심 또한 회개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여러가지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위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